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재철 목사님의 매듭 짓기 중에서 경영의 매듭과 인생의 매듭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와 리더십의 영역에서 경영의 매듭을 맺는다는 것은 성공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적 경영이 사람을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본다면 매듭이 있는, 마디가 있는 경영은 돈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도구로 정의합니다. 진정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6가지 경영 사랑의 대상을 제시하시는데요. 거래처 및 거래에는 비즈니스는 상호 신뢰라는 은혜를 통해서만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고객은 절대적인 정직을 준수하며 저급한 품질이나 숨겨진 결함으로 기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 대해서는 자선 기부보다 정직한 세금 납부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금은 드러나지 않는 시민의 의무이자 자선보다 더 고귀한 영적인 마디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은 오염을 비용의 문제로 보지 않고 생명을 침해하는 환경적 살인으로 간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현재의 전략적 결정 내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필요를 포함시키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료,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을 인적 자원이 아닌 경영자가 섬기고 보살펴야 할 1차적인 대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많은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몇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의 화폐,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는 그의 호칭이 설령 기독 정치인이나 기독 교육가 혹은 기독 실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동물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17세기로부터 남아공으로 몰려든 네덜란드인과 영국인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거의 모두가 크리스천들이었다. 그들은 세로의 정복한 신천지에서 한편으로는 부지런히 돈을 모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신앙에 열심을 다했다. 소득에 대해 11조와 감사 헌금을 바쳤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였으며 흑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 열심이 얼마나 컸으면 온 동네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흑인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98%가 형식적이나마 크리스천이 되었겠는가. 주일이면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당을 찾아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물질적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크리스천들이 무려 350년간이나 뿌리를 내린 그 땅의 화폐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크리스천의 얼굴이 들어가는 것도 허락지 않으셨다. 그 대신 동물을 화폐 한가운데 앉혀 놓으셨다. 돈을 잘못 다루는 인간은 동물보다 못하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 돈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돈에 걸신 들린 거지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 경우 돈을 바치는 자에게는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모독일 수밖에 없고 돈을 바치면 바칠수록 그와 하나님 사이에는 더 큰 장벽이 가로막힐 뿐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돈을 요구치 않으신다. 온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바른 삶이다. 기독 실업인이 X의 삶을 구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자기 기업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구현하기 위한 X의 도구, 즉 기독 기업으로 일구는 것이다. 기독 기업과 기독 실업인은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 기독 기업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업은 기업주가 아무리 기독 실업인을 자칭해도 근본적으로는 세상 기업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 기업 역시 사람 사랑이 아닌 돈을 목적으로 할 것이며 돈이 목적인 이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업이 혹 외형적으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2000년 전 타락한 기독 실업인에 의해 오염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나 동물이
안방 차지하고 있는 남아공 화폐와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부자는 자신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 돈이 목적이기에 인간을 수단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인간을 비인격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진정한 사람 사랑이 있으리 만무하다. 기업이 융성하면 할수록 그는 사람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 나라와는 더욱 무관해질 뿐이다. 기독 실업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는 자다. 어떤 경우에도 기독 실업인에게 구제가 탈세의 명분이 되거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기독 기업이 비영리 자선 단체가 아닌 이상 탈세한 돈으로 구제하기보다는 차라리 구제를 못할지언정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기독 기업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X를 구현하는 길이고, 그때 기독 기업은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납세의 의무를 외면하고서야 어찌 세상을 바로 세우는 기독 기업이 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한국적인 풍토 속에서 탈세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리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도 세무서가 믿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탈세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기독 기업은 주님을 위해 순교와 핍박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런 각오를 실천하는 기업을 통해 이 세상을 정화시키신다. 실질적으로 이재철 목사님이 운영하셨던 홍성사에 대한 예를 드시는데요. 1974년 홍성사를 설립한 뒤 1977년 홍성사가 출판업에 진출하면서부터 심각한 국면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적 관련 업계는 실매출의 30% 정도만 세무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성사가 100% 세무 자료를 발급하자 홍성사로 인해 자기 업체의 과세 표준이 올라갈 것을 우려한 업체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그 도가 훨씬 심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서점들이 홍성사 서적을 취급을 거부하면서 관행을 조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홍성사는 100% 세무 자료를 계속 발급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유명한 도매 서적상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50대였던 그분이 20대의 목사님에게 30분 동안 훈계를 했는데, 그 요지는 출판인에겐 좋은 책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독자에게 전해야 할 숭고한 의무가 있는데, 홍성사의 세무 정책으로 서점들이 홍성사 서적을 기피한다면 어떻게 출판인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관행을 존중하면서 출판인의 의무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가 출판사인의 큰 의무라 판단함으로 그 관행을 좋지 않겠다고 양해를 구했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너 이 바닥에서 1년 내로 망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그분이 다시 와서 자기의 지난 언행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세무자료를 100% 다 받겠으니 홍성사 서적을 공급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젊은 독자층이 즐겨 찾는 홍성사 서적을 갖추지 않고서는 자신이 경영하는 도매상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전국의 서점들이 홍성사의 거래는 의뢰 100% 세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업사, 인쇄소, 재본소 등과 같은 제작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성사의 납세 의무 이행은 홍성사만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나 서점 경영자 중에 자신의 소신이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탈세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지닌 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거래처와의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탈세의 관행을 좇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성사가 세무자료 100% 발급을 관철시키자 그들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시작하면서 서적 관련 업계가 서서히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출판사나 서점 경영자가 탈세하지 않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실천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업계가 투명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5년 전 그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었고 결과적으로 홍성사가 그 물꼬를 튼 셈이었다고 합니다. 수천 개에 달하는 국내 출판사 가운데서 홍성사는 미미한 업체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 작은 홍성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정화시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홍성사는 주변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방 같은 또 글방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또 목사님의 사모님이 홍성사를 맡아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분명한 원칙을 세운 것이 홍성사에서 감당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홍성사에서 함께 일하는 홍성 가족을 섬기는 것이라는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같은 매출 규모의 타 출판사에 비해서 홍성사에는 거의 2배의 인원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 수가 그처럼 많은 것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직원들이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가정 생활에도 충실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스스로 홍성사를 떠난 직원을 제외하면 지난 15년 동안 해고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때에도 인적 구조조정은 생각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의 능력 유무를 떠나 일단 홍성 가족이 된 이상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돈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세상 기업이나 관점에서 본다면 효율성과 비용을 따지지 않고 직원을 먼저 배려하는 사모님은 경영자라기는커녕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돈보다 직원을 더 귀히 여기는 사모님으로 인해 홍성사는 비로소 기독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홍성사를 경영하던 시절 엄청난 자금과 전 재산을 쏟아붓고도 2번의 부도 끝에 홍성사가 빚더미에 앉은 반면 사모님은 도산 직전에 홍성사에서 돈보다 직원을 먼저 섬겼음에도 홍성사의 정상화와 제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돈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는 사모님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던 홍성사는 이미 파산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X의 구현을 위한 기독 기업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 기업과 함께 하심의 증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매듭에서는요. 삶의 가장 어려운 마디는 타인으로부터 입은 상처와 배신을 처리하는 인생의 매듭이라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개념인 추나 현상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일부 식물은 꽃을 피우기 위해 반드시 혹독한 추위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겨울이 없으면 꽃도 피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여행 중 자신을 버리고 떠난 마가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바울은 이 배신을 재해석하여 관계의 마디를 맺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손해와 상처를 준 마가들이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춘화의 도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매듭을 맺기 위한 여러 가이드를 나타내셨는데요. 마가를 먼저 식별하고 자신에게 정서적, 물질적 손실을 입힌 인물의 이름을 명확히 하고 이 사람으로 인한 갈등이 나를 더 깊은 힘의 근원, 하나님께로 이끌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겨울을 견뎌냄으로써 자신의 인격이나 영적 수준이 어떻게 심화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해자가 아닌 나에게 회복 탄력성의 마디를 형성하게 강제한 성숙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안디옥 교회에서 정통파 유대인, 흑인, 노예, 무명 이방인, 매국노, 예수의 대적이 한데 모여 함께 일할 때 문화적, 사회적, 지적 수준의 차이로 인해 서로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으며 또 답답한 일은 얼마나 잦았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상대를, 심지어 흑인 노예마저도 자기 편견의 우물에 방치해두지 않았다. 그들은 과감하게 상대를 풀어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대의 존재 자체를 서로 존중하였다. 그때 그들은 상대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서로 확인, 주님 안에서 모든 존재의 차이를 극복하고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보편적 교회를 구현한 그 안디옥 교회를 저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회복시키는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천이요.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우리 자신이 곧 교회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예외 없이 안디옥의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교회의 역사가 불행하게도 분열과 다툼의 역사로 얼룩진 것은 우리 스스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 그들과 더불어 보편적 교회를 이루려는 안디옥의 매듭을 맺지 못한 까닭이다. 보편적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화목한 가정과 보람찬 일터도 안디옥의 매듭 위에서만 가능하다.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인간 사회의 조직은 모두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사람들 중에 자신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을 가두어 두었던 자기 주관과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그 모든 사람들을 과감하게 풀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때 그들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비로소 뵐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보편적 교회를 통해 역사하심에는 변함이 없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에 그리고 우리를 그 가지에 비유하셨다. 따라서 크리스천인 우리의 사명은 높은 자리를 쟁취하는 데 있지 않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책,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을 주시든 누군가를 위한 밑가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다. 스스로 누군가의 밑가지가 되는 구브로의 매듭 위에서 우리의 높은 직책으로도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낮은 직책에서도 비굴함 없이 생명을 일구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때 밑가지인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높이신다. 마치 우리의 생명의 밑가지 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활주로 높이시고 구브로의 매듭을 맺은 바나바와 바울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높이신 것처럼 말이다. 역사상 스스로 남의 윗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자 중에 후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는 아무도 없다. 후세인의 존경과 사랑의 대상은 하나같이 이타적 삶을 위해 자리나 직책에 연연해하거나 집착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그것이 주님의 법칙이요. 우리는 그 법칙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다. 우리 각자에게도 지난 세월 동안 여러 의미의 마가가 있었을 것이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친 마가가 있을 수 있고 심각하게 명예를 해친 마가와 호의를 배신으로 갚은 안면 수심의 마가도 있을 수 있다. 그로 인해 아직 밤잠을 설치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마가를 평하는 관점을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보자. 마가가 끼친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은 아닌가? 마가가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지는 않았는가? 그의 배신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해준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마가의 매듭을 맺어야 한다. 그는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다. 주저치 말고 그와 화해하며 그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때 그와의 관계 속에서 상상치도 못했던 주님의 섭리가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한 만남, 하찮은 사람이 없다. 마가의 매듭은 마가를 위하기 이전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는 나 자신을 위한 매듭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삶의 매듭을 짓지 않으면 정말 대나무처럼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갈대처럼 흔들리기만 하고 맨날 꺾이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 때때마다 매듭을 맺어서 정말 높이 성장하는 대나무처럼 살 것인지 저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해나 새로운 삶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의도적인 멈춤과 진리에 기반한 마디 맺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과 자격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